44장, 창세기 44장 18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유다의 말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유다가 지금 상당히 차분해진 걸 알 수 있죠. 유다가 되게 차분한 말이에요. 이 말은 안정적인 말이고, 왜냐하면은 생과 사가 결정되는 거예요. 생과 사가 결정이 되고 성경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이에요. 지금까지 진행된 말은 그냥 주변 이야기, 주변 이야기. 근데 유다의 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말은 주변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 하고 싶은 말, 66권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게 뭔지가 여기서 이제 발각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은 자기를 뭐라 그래요? 종이라고 표현해요. 당신은 뭐라고요? 바로라 이야기예요. 나는 종이고 당신은 바로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된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 이전에 내가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자, 이게 이제 어느 장면입니까 여러분? 42장에 나오는 장면이죠. 그죠? 42장에 있는 장면들이에요. 그 이야기가 지금 다시 이렇게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43장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내려오기 전에 아버지하고 했던 이야기, 아버지에게 가서 보고하고 또 곡식을 사러 다시 내려오는 이야기, 이런 총체적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죠. 자, 아버지가 있느냐, 노인이요, 또 뭐라 그래요? 그가 노년에 얻는 아들이 청년이 있으니. 자, 이거 여러분 성경 읽은 사람들이 답할 수 있는 수준이죠. 어쩌네 지금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답하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 이야기가 처음에는 초보적인 대답에서 성경 독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처음엔 이렇게 읽는다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어쩌네 이게 유다의 첫 말투가 우리가 처음 성경 읽기 하면 어떤 말투가 돼요? 요렇게 기억을 한다니까. 요렇게. 자, 요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자, 그래서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자, 여기 뭐라 그래요? 형은 죽고, 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은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베냐민을 사랑했대. 왜요? 죽었기 때문에 형이. 그러니까 요셉이 낳은 아들도 누구예요? 베냐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라헬이 죽은 거와 요셉이 죽은 거를 세이브해 줄 수 있어요. 본문이. 알겠죠? 그러니까 라헬이 죽은 거는 누가 죽은 거와 같은 거예요? 요셉이 죽는 죽음이죠. 여기서 표현대로 보면은, 여기서의 표현은 지금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누가 남았어요? 라헬에게 남은 자는 지금 베냐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결국 뭐예요? 죽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걸 설명해요. 그럼 누가 죽었어요? 요셉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라헬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으로 와야 돼요? 요셉의 죽음으로 와야 돼요. 요셉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으로 와야 돼요? 인자 예수의 죽음으로 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줄을 지금 그렇게 그셔야 돼요. 자, 요셉, 자, 라헬의 죽음으로 태어난 베냐민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셉이 죽음으로 태어난 베냐민이 있어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남긴 게 뭐예요? 성경이 남기는 이야기는 뭐밖에 없어요? 벤의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아들 이야기밖에. 그래서 요한복음의 7표적을 설명할 때 전부 다 누굴 설명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는 아들이야 라고 답을 준단 말이에요. 모든 대답이 모든 7개의 표적에 진실로 넘어가면은 다 뭐예요? 내가 아들이야. 다 그걸 설명했어요. 모든 7개의 표적이. 그러니까 잘 읽으셔야 돼요.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이 철저하게 가리키고자 한 게 뭐예요? 벤이라니까. 어떤 벤? 하늘로부터 온 벤. 아버지가 찾던 벤이 이거야 라고 가르쳐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말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였느니라 그래요. 아버지가. 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누구예요 지금? 베냐민이기 때문에. 성경의 마지막 말이 벤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이 원하는 말이 뭐예요? 벤이라니까. 이름을 가졌다는 건 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여러분들이 딱 저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내가 대답한다 그랬어요? 이름과 셈과 벤이라 그랬잖아요. 셈과 벤.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종합이 되는 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66권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아들을 내놓으라는 게 아들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내놓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그 이름을 가진 자가 와야 된다니까요. 그 이름을 가진 자가. 그러니까 왜 제가 그 자를 쓰는지 이제 좀 알겠죠? 그 이름, 그 믿음, 그 은혜. 우리가 앞으로는 좀 그 자를 많이 써야 돼. 알았죠? 예, 아들이죠. 다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결국은 14만 4천은. 결국 그리스도예요. 14만 4천은요. 그 봐서요. 14만 4천이 안 된 숫자가 뭐죠? 6, 666, 666이에요. 왜 성경이 66권인지 이제 알겠죠, 여러분? 성경을 66권을 가진 사람들이 문자를 읽고 표적어를 읽으면 성경이 666이 되는 거예요. 그걸 7지로 못 읽어내면은. 알겠어요? 표적을 6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666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성경이 66권으로. 그 666을 문자로 가지고 있으면, 표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666이 된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7로 가야 되는데 7로 못 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상태를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적그리스도다. 그런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여러분들이 종합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7 곱하기 7이잖아요. 그게 14만 4천이잖아요. 그죠? 근데 6으로 가는 거하고 7로 가는 거하고 7과 12가 가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 돼요. 12 곱하기 7 곱하기 7을 하면은 14만 4천이 나와요. 이거 학자들이 해놓은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고. 맞죠? 예, 14만 4천이 나온다니까 계산을 하면은. 예, 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는 뭐만 있다? 아들만 있는데 당신이 지금 애굽으로 그 아들 데리고 오라고 했잖아요.
맞잖아요. 땅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아들 오라는 요구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벤을. 지금 이 유다의 말을 여러분이 새겨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깊게 새겨야 돼요. 이 표현이 뭔지. 엘로힘이 그 신이 성육신하고 오는 게 어떤 건지 감정 표현이 된 거예요. 인간들에게 감정 표현을 했다니까요. 근데 이거 가지고 감동받으면 안 돼. 아, 이 정도의 비밀이 있구나, 깊이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먹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린 또 이거 가지고 감동받아갖고 즐기자, 그냥. 예, 여러분, 그, 앵그리스도라는 영화 봤잖아요. 예? 그거 보면 어때요, 여러분? 예? 사람들 얼마나 울어요, 그거 보면요. 이거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이 차원은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그런 표현으로 가야 돼요. 깊도다. 깊도다예요. 깊도다. 깊도다. 넘어와서 11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표현이 어떤 건지 정말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말투를 안 되니까요. 유다가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지금 잊어먹었지, 아들들 다 죽었잖아요. 둘이 죽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에는 못 주는 거예요. 왜? 죽지 않게.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 지금 설명, 유다가 내놓지 못한 게 그 마지막 세 번째 아들을 내놓지 못한 게 어떤 건지, 그걸 내놔야 되는데 그걸 못 내놔. 그러니까 엘로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면은, 자, 첫째와 둘째까지는 내놔. 왜? 상징이니까. 알겠어요? 근데 실제 신이 와야 돼. 그게 어떤 건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되면은 내놔야 돼. 성경이 기록이 크로노스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황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는 건 누가 죽는 거다? 아버지. 그 신이 죽는 거예요. 그 신이.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게 여러분 이런 표현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 알았어요? 야곱이 씨름하는 그 씨름은 지금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기로. 자, 지금 계속 요셉이 했던 말을 추려놨어요. 뭐라고요? 네 아우를 데리고 와라. 네 아우를 데려와라. 그러면은 이게 뭔지 이제 알겠죠? 땅의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아들 내놓으세요. 그리스도 보내셔야죠. 일곱언약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일곱언약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메시아 내놓으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예요? 왔네요? 확인시켜주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뭐예요? 아, 그 그리스도 맞네요? 내놓으셨네요?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비둘기가 내려오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 왜? 내 아들이라. 이제부터는 누가 말한다? 그가 말한다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태까지는 구약에서는 그가 말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그가 온다고 이야기한 거고 이제 그가 왔으니까 그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이 더 권위가 있어요?
종들이 전달한 말이에요? 그가 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가 한 말은 어떤 말이에요? 그 전에 말한 그 말을 그가 말하는 거예요. 그 입으로. 그럼 이 경우를 알면은 지금 보세요. 자, 전에 말하는 말을 누가 했어요? 전에 한 거잖아요. 몇 장에서? 41장, 42장. 이 전부 전에 한 말이 되니까요. 그 지금 이 상황이 뭐예요? 유다가 와가지고 말을 하는, 실제로 와가. 상징이 없다니까. 이거 지금 상황은 상징이 아니라 인자가 온 모습으로 유다가 나타나서 왔잖아요. 그 과정을 지금 오기까지의 과정을 유다가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다의 말은 공생애의 말이라는 거죠. 공생애의 말. 인자 예수의 공생의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공생의 말대로 인자 예수가 영단반에 세워지면은 누가 세워지는 거예요? 요셉이 세워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이 순서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신비, 그 비밀을 안 되니까요. 그 비밀. 살이 올록올록 튀어나와요? 삼치던치해요 좀. 이런 신비 용어도 쓰면 안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떤 건지 알겠어요? 누구를 내놔야 돼요? 영단번이 없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영단번. 요셉이 계속 요구하는 게 영단번이에요. 나를 보려면은 영단번이 일어나야 돼. 어쩌네요. 성령이 오시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영단번이 일어나야죠. 그게 차선대 성경에. 그래서 내 얼굴을 보지 못한대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이제 요셉하고 말하고 올라간 상황을 이제 넘어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럼 지금 여러분도 어떻게 돼야 돼요? 차서를 하나 넘어온 거예요. 앞에 있는 성경 읽기가 지금 해석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그렇게 돼야 돼요. 실제.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시 그에게 아뢰요. 맞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는 방식이 어떻게 돼요? 자, 계시가 땅에 들어오면은 그것을 알아들은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을 해요. 그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응답해야 안 해요? 응답을 하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기도고 이 사람의 반응도 기도예요. 그럼 그게 하늘로 올라가면은 하늘에서 지금 상황 파악이 돼요? 안 돼요? 상황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보내요? 안 보내요? 아, 그게 성경이 기록되는 방식이잖아요.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기로. 그래서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먹은 그 곡식이 다 떨어진 상황이 됐고 이제 다시 사오라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죠. 자, 우리가 이르되 아버지가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느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왜 베냐민을 요구하는지 이젠 알겠습니까? 요 정도 오면은 왜 요 말이 전달되는지, 응? 야곱 같은 엘로힘에게 지금 전달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독생자 내놔야죠? 맞잖아요. 베냐민을 요구하는 거는
기록된 성경이,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내놔야죠. 진짜 사망을 내놔야죠. 여러분, 무트가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왜 무트가 진짜 죽음이라고 얘기하면 그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인자 예수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자 예수. 모든 죽음을 인자 예수가 설명한다니까. 사망을 설명하고, 그래서 죄를 설명하고 사망을 설명하는 거 인자 예수는요. 이게 완성이 되려니까 이 죄와 사망이 완성이 되려니까. 그러면 죄와 사망이 완성되는 건 뭐예요? 신지식이 땅에 충만해지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맞잖아요. 우리가 죄를 뭘로 정의했어요? 무지라 그랬으니까 그 신에 대한. 그 신에 대한 무지가 인자가 오면 어떻게 돼요? 상징도 완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상징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비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실제가 왔으니까. 근데 인자 예수도 뭐예요? 상징이야. 뭐가 와야 돼요? 성령이 와야 돼. 성령이 와야만 죄와 사망이 내용이 바뀌어요. 뭘로? 의와 생명으로 바뀌고. 왜? 지식이 생겼기 때문에. 진짜 지식이. 그러니까 의와 생명이라는 게 왜 노마서에서 비교를 같이 가는지 이제 알겠죠. 죄와 사망, 의와 생명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노마서에서 설명을 할 때. 그리고 8장 가면 이제 죄와 사망이 없어요. 율법도 없고 뭐만 있어요? 성령의 법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가는 게 뭔지 알아야죠. 그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뭐가? 쌍수가. 성경의 쌍수가 쌍으로 표현되었던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협력해서. 그게 넘어서 8장 이야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이 다 스쳐가야 돼요. 지금 이 내용 속에서. 그러니까 27절에서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여기서 아내는 누구예요? 나엘이죠. 그죠? 예, 나엘이죠. 근데 이게 나엘로만 보면 됩니까? 아니죠. 공생애죠. 그냥 공생애죠. 쌍수로 온 공생애죠. 쌍수로 온 공생애란 말이에요. 뭘로 왔어요? 율법과 진리로 왔잖아요. 예수가 육신과 영으로 왔잖아요. 쌍수로 온 게 두 아내잖아요. 공생애는 두 아내예요. 그래서 모습이 알았어요? 두 아내라고. 두 아내. 그래서 성령이 두 아내에게 말을 하고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를 낳는 거예요. 아이를. 그래서 변화산 이전의 모습과 변화산 이후의 쌍수. 그래서 왜 성경이 각 성경들이 또 쌍수로 기록이 되는지 이제 알겠죠. 변화산을 기점으로 쌍수가 생기는지.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쌍수를 쓸 줄 알아야 돼. 실제 여러분이 히브리인이 되려면은 사고방식이 뭐가 돼야 돼요? 쌍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 쌍수. 왜? 철저하게 신약과 구약이 쌍수 개념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길 틀림없이 뭐라 그래요 여기?
찢겨 죽었다 하고 요셉을 뭐라 그래? 찢겨 죽었다 그래요. 틀림없이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뭐 이번 얘기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뭐 확인을 안 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잊어먹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메시아가 오는 걸 뭐라 그래요? 예? 잊어먹었다고 표현한다니까. 잊어먹었다고. 성육신의 모습을 뭐라 그래요? 잊어먹었다 그런다니까. 잊어먹었다.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자, 요셉도 잊어먹고, 자, 그 다음 또 베냐민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쌍수가 내려오는 거야. 알았죠? 쌍수가 첫 번째 게 요거 하니까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 빛과 어둠이 뭔지 알겠죠? 이제 여러분 이 정도 오면 빛과 어둠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빛과 어둠이 쌍수인데 그 쌍수의 정체를 가장 설명을 잘한 거예요. 지금요. 이 유다가 그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쌍수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아들이 되는 게 어떤 건지 아셔요. 우리에게 설명한다니까. 베네의 이야기가 어떤 건지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 베네의 이야기가 뭔지, 신이 아들을 낳는 게 뭔지 설명됐단 말이에요. 신이. 그래서 신이 아들을 낳으면 신에게 뭐해요? 부모 공경을 한다니까. 신이.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부모 공경을 하는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부모 공경을 누가 해요? 인자 예수가 하는 거야. 인자 예수. 부모 공경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은혜를 입었으면 부모 공경한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혼자말로 하세요. 그냥. 진짜 부모 공경은 뭐예요? 인자 예수가 성육신하고 와서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을 낳는 걸 뭐라 그래요?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된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다 신이 한 거예요. 그래서 신이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찢겨서 죽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만약 이 아이도 내려가면 내가 어떡한다? 내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계시가 이제 뭔지 알겠죠? 계시가 시작되면은 신이 뭐예요? 신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에게 씨름을 하러 온 그 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졌다 그래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신을 이겼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신을 이겼다니까. 이제 그러면 신이 진 게 뭐고 우리가 신을 이긴 게 뭔지 알겠죠. 그 상황을 누가 만들어냈어요? 신의 계획 속에 하늘의 뜻에서 이루어진, 응? 그 뜻 안에 신이 지는 이야기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신이 지는 이야기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어떻게 있다? 하나로 묶여 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결국은 요한복음 17장대로 같다 그 얘기예요. 맞죠? 네? 아버지, 아들, 성령이 뭐예요? 하나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요.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나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를 좀 다르게 이해하세요. 삼위일체를 연구한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뭐는 봤냐면은 사역적 측면은 삼위일체로 본 건 잘한 거예요. 사역. 왜? 에베소서에 있는 말대로
그들이 그걸 봤다니까? 그걸 공시했다니까? 근데 삼이 하나가 되는 거, 그거는 잘 설명하지 못해. 왜? 그거는 설명하면 안 되죠. 그건 영인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영은 설명하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제가 샤머니즘이 된다고 했지. 신비주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안 쓰는 게 좋고, 만약 쓰면 어디에 쓰면 좋아요? 차서로 쓰면 좋아. 차서. 하늘의 뜻이 땅으로 전달되는 차서. 알겠죠? 그걸 뭐라 그래요? 삼이라 그러는 거야. 일체. 왜? 하나의 내용이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다르게. 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 3장을 한번 펴보세요.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이걸 읽고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셔야 돼. 최근에 와서 내가 이 구절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자, 그냥 21절부터 보죠. 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요셉이 증거를 받은 거예요? 베냐민이 증거를 받은 거예요? 이 문맥에서 보면은 둘 다죠. 이 내용에는 둘 다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내용에는 요셉이 팔려갈 때 야곱의 모습, 야곱이 뭐라 잊어먹었다? 그가 찢겨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어떤 건지, 또 베냐민이 내려오는 걸 동일시시키는 게 어떤 건지. 자,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또 있는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요 결과가 이루어지면은 의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의가 만들어지는 내용이, 자, 보세요. 요셉을 잊어먹었어요. 베냐민이 내려와야 돼. 근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 그럼 데리고 간다는 이야기는 밑에 담보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이 이야기를 계속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거는 뭐예요? 자기가 할 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베냐민은 상징이에요. 시므온도 상징이고, 진짜 담보물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러면 요셉의 상징은 또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인자 예수로 와야죠. 그래서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으로 등장하고 장사도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 신비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맞춰놨는지 짝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장면이 지금 어디에 있죠? 가지 못하는 거죠. 그죠? 누가 가지 못해요? 지금 상황이? 베냐민이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상황이에요. 아버지에게 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라. 근데 이제 뭐가 나와요?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어느 날 그때 내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치러지고,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누구겠어요?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되겠죠. 애굽에서. 그럼 누가 은혜를 베푼 거예요, 지금? 요셉이
11명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니까요. 왜? 자기를 알림으로. 나라고. 그 말은 누구예요? 유다가 말하는 말은 나라는 거야. 나. 내가 할 일이라고. 그래서 내가 애굽에 먼저 온 거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먼저 들어갑니까? 애굽에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들어갑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누가 먼저 들어갑니까, 여러분? 애굽에 누가 먼저 들어가요? 누가? 지금 70명이 뭐예요? 그치,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갔다니까 하나님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아들들이 태어나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자, 길이 참았어요. 자, 요셉이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고 살리는 이야기로 가요, 안 가요? 요셉의 말투는 다 살리는 이야기잖아요. 구약은 어때요? 죽이는 이야기 같지만 어떤 이야기가 돼요? 살리는 이야기가 된다니까요, 구약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통해서 하람만 배우지 마세요. 이제 하람을 배웠으면은 뭘로 가야 돼, 이제는? 살리는 이야기를 배워야 돼. 이제 하람을 이제 쌍수 개념으로 가져가 있어요. 하람에 대한 말 속에 뭐가 있다? 죽는 이야기도 있고 살리는 이야기도 있네. 이제 여기까지 오셔야 돼. 제가 신명기 강의할 때 하람만을 강조했는데 이제는 하람과 함께 뭘 강조해라? 사는 이야기도 들어가야 돼요. 사는 이야기도.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신대요. 지금 여러분 요셉이 말한 거를 유다가 말하면서 죄가 간과되는 거 이해가 됩니까? 응?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냥 없애버 이점 안 보는 거잖아요. 죄를 안 보는 거예요. 백성들의 무지를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아들이 다 가져갔으니까 아들이 와서 신지식이 됐으니까 무지가 없는 거잖아요. 참이 왔으니까 깨끗한 말이 왔으니까 하기스가 왔잖아요. 하기스. 그래서 죄를 간과하신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의를 내심. 그러면 지금 요셉이 유다에게 의를 증명하라 그러잖아요. 다음 내용 가면 이제 아들을 데려오므로 너희가 한 가정의 식구라는 걸 증명하려면 누굴 데리고 오라?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오는 게 의잖아요. 의가 증명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의가 증명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줬으면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아들이 와야 그게 의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쌍수가 합쳐져야 돼. 그래서 하나로 나오는 걸 뭐라 그래요? 의 그런단 말이에요. 의. 쌍수로 있으면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곧 이때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 뭐라고요? 성경 읽기는 요거예요, 알았죠? 성경 읽기는 요 말만 기억하면 돼요. 이때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 읽기의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기는 바로 요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엘로힘이 그 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을 했으면은 그 말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와야 돼요. 그렇죠? 성육신을 가지고. 그죠? 그러면은 이 성육신이 끝나면 영단번이 일어나면은 뭐로 와요? 여호와로 오잖아요. 여호와. 은혜의 시대. 여기까지 오면은 뭐라 그래요? 그게 의라 그래요. 의.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워지셨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워지시려고
그러니까 계시가 주어지고 가정이 일어나고 실체가 오고 상징이 끝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의로워졌다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 의로워지고 또 그 의로운 내용을 믿으면 뭐라 그래요? 그걸 의롭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요 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도 의로워지고 그걸 믿는 자도 의로워지는 거. 요걸 아셔야만 성경의 깊이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못하면 넘어서는 100번 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지금 제가 요셉을 가지고 44장을 가지고 지금 노마소를 설명하는 거예요. 3장을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니냐 있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유다나 그 11명이 요셉 앞에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누구도 자랑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국률이고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성경이 도둑을 만드는지 성경 읽기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진노 아래 가뒀다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러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전부 다 진리로 배반한 자들을, 무지한 자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요. 그럼 그 진노를 받은 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풍년이고 그게 흉년이에요, 여러분. 그 진노라는 말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오해를 알려면은 창세기를 알아야 돼요. 그 단어 사전 가지고 진노라는 말을 풀 수가 없어요.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 어떤 게 믿음이에요? 지금 유다와의 말과 요셉의 말이 뭐예요? 그게 믿음을 일으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자, 내가 네 후손을 무별과 같이 많게 해줄게. 그러니까 그걸 믿었다 그러죠. 그러면 별을 믿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말이 지금 유다와 요셉과 이스라엘과 대화 속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종합적으로 유다가 말을 해주면은 그게 해석이에요? 아니에요? 앞에 한 말을. 해석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크로노스 속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크로노스예요. 왜? 상징이기 때문에. 진짜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로노스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카이로스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아, 크로노스야. 카이로스는 그냥 알아. 근데 크로노스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해요. 연륜이 필요하다니까.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돼야 된다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여러분. 40이 돼야 돼, 40. 예? 40. 그러면 40이 되면은 동양에서는 뭐라 그래, 40을. 예, 그걸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그치, 뭐에? 율법에,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40이 돼야만. 알겠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지를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베냐, 이 유다의 이 긴 이야기가 나를 뭐하게 합니까? 믿음으로 되는 일을 인정하게 하는 말투예요. 그렇게 들려야 돼요. 알았죠? 예? 이 유다의 말이 지금 나로 하여금 뭐가 생기게 해요? 믿음이 생기게 한다니까. 믿음이. 그럼 로마서 10장에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게 의로워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공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왜 여기에 이렇게 나오겠어요? 애굽을 생각하는 거죠. 그죠? 애굽. 왜? 요셉이 애굽에 뭐하러 왔어요? 요셉이 왜 식량을 줍니까? 이방인의 하나님이 뭔지 설명하는 거죠. 이방인의 하나님. 근데 이 이방인의 하나님이 결국은 진짜 하나님이죠. 진리죠. 이방인이 되어 진리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 공식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묘한 거예요. 성경이요. 근데 우리는 이거 세대주의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보니까 선민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야.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딨어요. 이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한국에 있으니까 우리 이방인이래. 그래서 복음을 들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설명 아니에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맞죠? 왜 한 분이에요? 왜? 사역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데오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거 다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죠. 그러니까 내용이 하나니까 의로워지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게 뭐예요? 하나잖아요. 하나. 하나의 내용으로 온 거잖아요. 하나의 내용을. 쌍수를 어떻게 해요? 하나로 알았다니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어떻게 한다? 율법을 굳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 율법을 어떻게 보라고요? 사람으로만 보지 말고 이제는 생명으로도 봐라. 살리는 이야기로. 그래서 율법을 굳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는 의잖아요.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의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의. 이게 선이잖아요. 정의고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이거밖에 없어요. 율법이 요구한 대로 영단번 인자로 와서 인자 예수가 태어나야 되고 그 태어난 예수가 영단번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의로워졌다 그러는 거예요. 의가 등장한 거예요. 의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말은 뭘 내다본 거예요? 지금 이 말을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 이제 믿음에 대한 의로워지는 걸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4장이. 본문으로 오면은 지금 우리가 한 이야기들 넘어가서 3장 21절 이하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어떻게 담겼는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께 재짐을 지으리까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자, 머물러 있게 달라고 그죠? 자기가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역할. 예수의 역할. 땅에 남는 일. 담보물이 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이런 내용이잖아요. 모세의 기도도. 아브라함의 기도.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갈 때에 아브라함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이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유다가 지금 이렇게 왜? 이거 당신이 하실 일 아닙니까? 맞잖아요. 유다가 이 말을 한다면 하는 건 뭐예요?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요셉이 할 일이잖아요, 요셉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게 영단본이 일어나고 성령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한일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요 내용이.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있으리까. 인자 예수의 사명이 뭔지 알겠죠? 네? 이 땅에서 아들을 찾아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야 돼요.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이니라. 그러면 로마서 3장 우리가 지금 금방 봤잖아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못 올라가면 하나님이 의가 깨지는 거죠. 하나님 의롭지 못해요. 하나님이 의롭다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자기가 말한 계시가 완성이 돼서 올라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신명들이, 성경이, 표적들이 다 사라져야 돼. 이 땅에는. 다 사라지고 하나로 남으면, 진리로 남으면, 깨끗한 말이 되면은 그게 의로워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의로워졌다.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 법정용어로 이해하지 마세요. 이제 알았죠? 예? 너무하실 때 법정용어로 설명한다고 다들 그런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단어가. 그러면 이제 45장은 어떤 일이겠어요? 이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의가 일어나야 되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는 말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유다의 상징이 이제 누구에게 넘어와요? 요셉에게 넘어오는 거죠, 이제. 그러면 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상징들을 제거하고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시므온의 상징이 없어지고 베냐민으로 넘어오고, 베냐민의 상징이 유다의 말을 통해서 어디로 넘어가요? 요셉에게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성경이 공간복음서가 은닉됐다 그러지만 은닉이 아니죠. 왜? 요 방법을 아는데. 요 방법을 아는데. 그러니까 요 방법을 모르면은 뭐예요? 성경이 은닉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로 죽죠, 그냥. 지옥에서 못 나오죠. 그 사람들은. 예. 오늘은 여기까지.